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3장 12절에서 21절.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저리 스님들도 다 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좋아할 말씀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마도 오해할 만한 그런 단어들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얼핏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림돌이 없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과 쭉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 종교인의 대표로 불려놓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느 인간도 독생자를 믿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뒤에 보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은 그를 믿는 자예요. 그를 믿는 자. 18절 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 인간 누구도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끝. 영생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왜? 독생자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뭘 어떻게 알았길래 이 3장 16절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절의 스님들도 다 안다고 하는 이 3장 16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진의를 제대로 알면은 좋아할 일이 아니고 돌을 집어들어야 정상이에요.
예수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았길래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각자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심지어 세상 교회들까지도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해석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다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되면 절에 선임들하고 목사가 석가탄신일, 성탄절 서로 축하하고 화환 보내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해석하는 성경, 읽는 성경하고 절에서 읽는 화환경하고 다란이 경이나 이런 거하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다 인간은 신이 사랑하는 인간.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이유가 없다. 지옥도 없다. 다만 성경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이 지옥인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인간들을 영원토록 지옥에 집어넣으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열심으로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부처든 마호메시든 공자든 예수든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 정상에서는 다 함께 만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의 선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도 오늘 이 본문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죽은 조용기 씨도 불교 대학 가가지고 그런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 얼마 전에 지난달입니까? 저 청도에 가면 우문사라고 있습니다. 여성 성가대학교 있는 아주 큰 절인데 거기 갔더니까 이 큰 이거 저 모네티의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천주교 수녀들하고 원불교 정예라고 하죠. 정예, 원불교 정예들 그리고 우문사 여성들이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찬불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배도 현상입니다. 배도 현상.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일이 있죠.
인간들이 바벨을 쌓으니까 그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이니까 그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나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 하늘에까지 우리 이름을 내는 일. 쉽게 말하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일, 인간들의 세상만들이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 그 흩어버리신 그들이 온 세상이 흩어져 가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바벨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그게 뭐냐면 인간교입니다. 인간교. 나는 무신론자다 그래도 무신론자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교 신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경을 잃든 성경을 잃든 고난을 잃든 노는 맹자를 잃든 전부 다 그들은 어떻게 읽냐면은 자기라는 우상 숭배에 누드로 이룰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생산해낸 그 신학이 뭐냐면 인본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지붕에 십자가 꽂힌 그 교회들이 전부 다 그 인본의 신학으로 쌓아 올린 바벨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하나의 길로만 가야 하나? 쉽게 말해서 왜 예수만 구원이냐? 우리도 얼마든지 구도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방언이에요, 방언.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 세상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구원마저도 인간이 주체가 되어버린 그런 종교화인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가 배출한 종교 기술자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신학의 이름으로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세상 어느 교회를 가도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 말세의 현상이에요. 배도의 현상, 말세의 현상. 세상 신에게 장악된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같은 본문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지금 여기 보면은 15절, 1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느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라. 얼마나 솔깃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불안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그 한계, 그걸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솔깃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오늘 제목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처럼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선택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하는 그 사랑. 그런데 이처럼의 상이라는 뭐냐 하면 여기 본문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티끌 본래 없으면 우리를 하나님적인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그 사랑. 우리 죄인들을 죄 씻어가지고 천국 보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창조론적인 사랑. 아예 우리는 처음에 없음이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는 것,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랑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냐면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과 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밖에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같은 이 본문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 구원,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이나 교회가 서로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거 교회도 다 좋아하고 세상이 읽는 성경이나 교회가 읽는 성경이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세상 신에게 장악된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 신은 인간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 더 잘 알기 때문에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처음에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 했던 그 뱀이 지금도 이 세상에 흩어진 모든 그 바벨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사단이 존재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광채를 가리는 일. 이게 사단의 존재 이유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늘의 천사였던 이 사단이 타락을 해가지고 번개처럼 땅에 쫓겨나 버렸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너희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선악 체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생겨난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의 선악 체계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선악을 아는 일이 허락 안 됐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의 그 선악 체계, 선행 체계,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구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노력과 정성에 따른 보상으로서 구원이 주어질 거야. 이게 사단이 모든 종교인들에게 속삭이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탐심이야, 탐심.
근데 거기다가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체계를, 그런 종교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사단의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이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그 지식입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것을, 그 은혜, 그 사랑, 그 진리,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진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담의 원죄는 예수가 십자가로 해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의 구원 문제는 얼마나 인간답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너희들이 열심히 사는가, 얼마나 신을 잘 섬기는가, 너희들이 쌓는 업적만큼 보상도 크다. 그러니까 믿음이니 은혜니 그따위 피상적인 거 말고 주체적이고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결국 구원은 원인도 결과도 나에게 있다. 괜히 자존심에 기선하는 그런 십자가 얘기 같은 거 그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이게 계획주의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좀 더 나가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야. 이게 오늘날 개혁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는 자들을 멸망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생자 예수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를, 그런 예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보다 나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죄인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착하고 거룩한 종교인들을 만들려고 예수가 오셨다. 맞습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교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약속대로 언약의 피를 흘리고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람들을 품어 안고 함께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사랑의 확정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확정.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이 죽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시고 내어줬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우리 어떤 행위를 보시고 내어주신 게 아니고 원수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들이 조건이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구원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죄 아래 갇힌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까지 살해할 그런 의지로 충만한 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에게서는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탐심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잘 꾸미고 감추고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탐심이라고 해요. 영생이라는 탐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영생. 끊임없이 생명나무에다 손을 뻗치는 그 탐심을 구원이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이처럼의 내용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게 곧 심판이에요. 그럼 이처럼의 사랑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만 그 사랑을 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된 사람들만 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조차도 몰랐다. 왜? 아직 인자가 들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게 되면은 그를 믿는 자가 생기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일부러 12절부터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단 말입니다. 이 문맥을 모르고 3장 16절만 따로 딱 떼내가지고 그렇게 지 맘대로 읽고 싶은 대로 읽어버리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처럼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부어진 자들만 알게 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다들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 사랑이 부어진 대상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 참 비로소 보게 되는 자신의 실체, 심판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죄인의 현실, 참 불편한 진실, 그것부터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은 그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 아래 가두어진 구원 불가능의 현실부터 알게 되고 그런 자들만 믿음이 주요 원천께 하시는 예수에게로 눈이 들리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실행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그 세상 속에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일방적으로 건짐을 받은 자들을 독생자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만 불타고 있는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참담한 그 현실이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만 특별하고 전쟁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어느 한 때도 그런 사유의 그런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가인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면은 나 자신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 있는 그 세상. 아, 내가 저 지옥의 불길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그들만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도 내가 챙기는 그런 이 종교의 신전 거기에 갇혀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에게 어떻게 은혜의 복음이 들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이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평생토록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진규 씨 구원받았죠? 대답은 그럼 구원받으시고라고 물어봐요. 몇 년도 며칠에 받았어요? 창세 전에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는 창세 전에 구원받았어요. 우리 어떤 힘이나 우리 어떤 댐댐이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교회 잘 되면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그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이 뜻이? 구원의 근거가 뭐냐고? 이게 구원파의 문제인데 몇 년 전에 여수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성경을 전부 다 구원론으로 읽다 보니까 뭘 모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연구하고 좋아하는데 정작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는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니 그걸로 족하다 그러지. 왜 우리를 꼭 죄에서 구원을 하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 왜 꼭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답을 한마디로 십자가를 본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내 죄를 씻어주는 그런 십자가로만 알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들의 죽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흘리신 그 언약의 피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독생자 그 독생자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가. 온통 관심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 기성교회에 가면 안 되고
구원파 교회에 와야 된다. 바복수 교회에 와야 된다. 이게 구원파의 하는 짓이거든. 또 요즘 또 유행하는 거 뭡니까? 신천지. 우리 광주 그 김중란 집사님 사무실에 쳐들어가지고 2시간씩 애를 먹인다는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럼 왜 당신 교회를만 가야 되느냐? 왜 이만희 믿어야 되느냐? 왜 신천지가 진짜 교회냐고 물으면 자기도 답을 못해요. 출발이 잘못되기. 구원받아야 할 이유조차도 모른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에게서 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을 요구할 자격도 없어요. 구원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아예 예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말입니다. 육으로부터 영이 되는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구원 얻을 길을 찾는데 예수님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네 이름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 니고데모 네가 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 지금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야. 그런 구문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이 나누어져서 그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종교인들은, 세상 교회는 그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 요것만 독배해버립니다. 그건 처음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교회 와가 세례 받으려고 뭐라 합니까? 입교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식으로 아는 그 십자가, 그 정도지. 지금 현재 상황, 우리가 실제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십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신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그 구원.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 그 구원으로 새 생명을 얻는 새 피조물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나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서 얻는 구원도 아니고, 나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얻는 구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구원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가 나의 구원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셨구나. 나라는 존재는 나의 구원과 상관없이 오직 그분을 위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구나. 시각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그게 바뀐 사람들만 읽으라고 주신 성경이랍니다. 그리고 그들만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은 마치 마중물처럼 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받기 위해서 그들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17장 22절 하게 되거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거 아니고 아주 이 종교인들이 입에 그냥 달고 살아요. 그런데 저 진짜 영광은 그 십자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아들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영광, 창세기 전부터 아신바된 그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과 온전히 하나 된 그 약속의 성취에 우리는 핏뿌림을 얻은 죄인으로 참여되었을 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어떤 죄 씻음이나 내 구원, 내가 가는 천국, 그런 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영원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을 우리 인생 동안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배치해 놓으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 만물 그리고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보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 수준에 맞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우리 그 주일학교 지난주에 주일학교 애들하고 요한복음 공부하다 그런 질문이 나와요. 왜 죄가 있고 왜 죽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어른들은 이런 거 질문 안 하려고 하죠. 그것도 모르냐 그럴까 싶어서 쪽팔리니. 그런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애먹이려고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도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구도를 통해서,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필연성. 우리는 존재,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 거기다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하나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가 덮여진 성도들에게는 그 죄까지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같은 일을 했다. 여기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의 진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먼저 죄 아래 가두실 필요가 있었다. 율법으로, 성경으로. 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게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불려나온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세상 어느 인간도 자력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실 분이 따로 있는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마저도 자기 앞에 계신 그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예 대화가 안 돼요. 왜? 인자가 들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와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있었던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늘에 있었던 자라는 뜻이고, 하늘에 있었던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속하여서 내가 마련한 그 거처로 올라갈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조차도 알지 못하는 비밀.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인자가 들리심으로 해서 그 인자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생긴다. 아무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생긴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의 말을 빌려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 나와요. 4장 1절부터 8절 하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기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잠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려움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또 이거 계속 읽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거기까지. 믿음으로 얻는 의.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불법이 가림을 받는, 죄가 가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세상보다 살기 좋은 그 나라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 곧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시 통일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에게 온전히 드러나는 그 일에 함께 참여된 상태가 구원입니다. 물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역할로 참여된 진노의 그릇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혼을 보내는 곳,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꼭 죽어서 가는 지옥만 지옥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그들이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모든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세상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서로가 따먹은 그 독성이 하나님 사람의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신들의 전쟁의 역사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결국 가인이 살인과 동일한 본질로서 인류 역사가 세상 끝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들이 동일한 외침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인간들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다시 오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서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같을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진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주되심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애통하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줄이고 목마르면서 하늘 양식으로 배부른 그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또 속 사람이 새로워짐을 체험하면서 차츰차츰 내가 사랑했던 나로부터 또 이 세상과 결합된 채 태어났던 그 나로부터 분리가 되고 또 세상에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별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으며 예수 잘 믿어가지고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다 믿음을 따라 죽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집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에게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인생살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상 속 인생은 그렇게 기다림이 날 때 자꾸 틀려나가고 우리 입제신 상기로 빠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벼워져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그 없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하늘의 형상을 잊게 되는 그날이 곧 오니까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형상을 입는 그 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과 영원을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바로 우리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내어주신 예수이며 그들이 믿는 예수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인들의 탐심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세상 어떤 피조물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의로 택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체결하게 하시려고 공고나 막혀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한 죽음에 넘기고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까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을 바울이 믿음 아니라고 하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오늘 제목 같은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란 신학적 지식이나 그런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사랑의 사건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현실이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깨어있게 하시는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믿기지도 않는 예수를 억지로 믿어버리고 교회로 모이고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종교인들이 세계로부터 우리를 영문 밖으로 불러내신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세상 교회로부터 우리를 십자가 선 그 영문 밖으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이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 있음을 평생토록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한멍이라면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구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구원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멀찌감치 관람만 한다든가 어떤 종교적인 필요에 의해가지고 접속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 낯설고 아픈 사랑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안에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을 강권하셔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사시는,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행복을 더욱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면 이렇게도 놀랍고 이렇게 감사한지요. 우리가 알지 못했고 구하지도 않았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